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은 앞선 1장 그리고 2장과는 다소 다르게 길이부터가 약 3배 정도 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제가 저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들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으로 다시금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개관적인 설명은 어제와 그저께 박성호 전사님께서 이미 나누어 주셨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고대 근동의 문학 형식의 일종인 에카라는 형식에 맞추어서 기록된 시입니다. 이 에카라는 시는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는 시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마주한 거대한 슬픔을 앞두고 이 슬픔을 발산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것이 더 주된 목적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일어났는가를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그 원인을 따져보고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난이 생겼구나. 그 근원을 찾고 해결해 나가며 다시금 소망을 찾으려 하는 목적을 가진 시가 바로 이 에카라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은 이 에카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인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크게 4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1인칭의 기록자, 즉 예레미야가 모든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5절부터 39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사용하였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48절에서 66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일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면서 3장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고 있음을 3장 말씀을 통해 표현합니다.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장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2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세상의 무너짐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패망해 버렸는데 예레미야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지나간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지난 몇 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다소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지난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아무도 듣지 않는 유다 왕국을 향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야 한다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은 단 하나도 이스라엘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갖은 어려움과 조롱을 다 겪으며 심지어는 뺨을 맞는 수모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만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만일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왕국을 향해서, 패망해버린 땅을 향해서 쌤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 듣지 않더니 차라리 잘 됐다고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무너진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에 대해 마치 나 자신이 그 징계를 받은 것처럼, 설령 나의 어떠함이 그 징계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고통과 이 무너짐이 나로 인함은 아니었지만 마치 내가 그 고통의 원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흐름들은 멈출 줄 모르는 듯이 더욱더 가열차게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세상은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만일 성도가 세상을 위해 아파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조차, 망가져간다는 것조차,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마땅히 눈물 흘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우리를 위해 먼저 눈물 흘리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먼저 희생하셨고, 먼저 낮아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한 우리는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곳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소망으로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그 누구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와는 결코 공존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잠시 고난 가운데 던져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지나간 40년 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먼저 아침마다 성실하게 찾아오셔서 가서 내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성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깨어진 것들, 모든 무너진 것들 중에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목격하게 하신 데에는, 어떠한 문제를 알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첫 단추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범죄와 내 이웃의 죄악과 세상과 무너진 열방을 두고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고난은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열방에게도 어느 곳에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고난은 무너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